참술과 인연 잃어버린 나 같이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법과 합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님께 3대 이어서 축비에 맞춰서 하십니다. 모두 잘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보이나도 조금 걱정을 흘리겠죠. 내가 땀이 나가지고 가사를 못 읽는 게 그래서 좋게 쉬었어요. 오늘 신년기가 무예행법이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성자를 범하지 않은 것이고 일체 번뇌에서는 법을 세우는 것이고 일체 번뇌를 얻는 법을 보지하는 그것이 곧 일체 선남법의 업무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 땅을 의지하여 모든 약초, 곡물, 초목, 초림이 다 자라나는 것처럼 이 네 가지 근본제에 대한 기업을 의지하여 모든 선한 법이 자라남도록 하여 온 땅을 의지하여 모든 크고 작은 산과 철산과 수미산이 다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내가 근본주의에 대한 계급을 잘 처리함에 따라 성문성, 독각성 내지 대승이 모두 편히 머물 수 있음도 그러하고 온 땅을 의지하여 일체 시간의 아름다운 맛을 모두 얻는 것처럼 이 네 가지 근본주의에 대한 계급을 잘 보지함에 따라 일체 성정자란이 인욕에 빠른 길과 내지 더 없는 거리를 구할 수 있음도 그러하니 또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은 중심들이 모두 땅을 의지해야만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것처럼 그 법그릇이거나 법그릇이 아니거나 간에 모든 선남자 선여인이 모두 이 네 가지 근본제에 대한 계급을 잘 보지하여 평등한 마음으로 조롱하지도 교만하지도 경솔하지도 않아야만 일체 선한 법을 잘알릴 수 있음이 또한 그러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땅에서 자라나는 물자를 수용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선남자 선여인이 모두 한의심과 신심을 내어 열애가 말씀하신 바른 법에 따라 그 네 가지 거두어지는 법으로서 차별 없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법의 즐거움을 수용하게 해야만 중생들 스스로가 잘 살 수 있음이 또한 그러하느니라. 한장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이 네 가지 성제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 성제와 차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성제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성제가 됩니다.
우리는 행위를, 몸으로 하는 행위는 차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성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못 알고 죄를 나는 안 지었다. 내가 나쁜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죄를 안 지었겠죠. 그죠? 우리는 끝없는 죄를 생각으로 지은 겁니다. 이 생각으로 지는 죄를 우리는 죄 아닌 걸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한 가지,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한 가지, 남과 다툼도 한 가지, 이런 자질구리한 이 감정으로 일으키는 생각이 바로 성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국법에도, 우리나라 국법에도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행위는 어떤 중죄에 들어가죠? 계획된 행동은 벌써 성제와 사제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 죄에 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이 없이 한 행위는 불과 많은 엄한 죄를 지어도 한 6개월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정당방위의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계획돼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또 아까 그거 파이브처럼 그인데 그거 가려야 된다. 나를 가려야 된다. 그거 있다 이거. 그래서 이 계획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제가 심하면 10년도 하고 더 심하면 평생 무기징역으로 들어가죠. 그 차이를 엄청나게 그죠? 우리는 생각 없이 했던 행동, 불가항력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계획된 행동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남 미워하는 것도 내 속으로만 미워하면 표 안 나지, 그죠? 아무 표 자국이 없죠? 아닙니다. 자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은 우리는 한번 일으켰던 그 생각이 업이 되어서 그걸 수업이라고 합니다. 누진업. 이 누진업을 우리는 이 몸을 벗으면 처절하게 가려야 돼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는 또 그것으로 인해가 또 2차, 3차, 4차 계속 누진죄를 지어갑니다. 똑같은 죄를. 왜? 그래도 괜찮더라. 니 모르거든. 그러죠? 모르죠, 그죠? 압니다. 마살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우리는 생각만 일으키면 그 생각 일으킨 것이 주파수로 다가 날아가서 상대에게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역시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리다고 내보내놓고 집에서 걱정하고 있죠. 그게 마사로 그 아이에게 날아가서 그 아이가 반드시 그 부모가 생각했던 그대로 딱 재앙을 입고 돌아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면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잘못된 우리 기준이 그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여 살아왔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당하면 그냥 수습이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그 일을 그대로 당하면은 그때는 팔딱팔딱 뜁니다. 미치고 환장을 합니다. 왜? 내가 오늘 이래서 이래 했는데 하고 그 생각이 더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내만 괴롭힙니까? 아닙니다. 나만 괴롭히고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 가족이 나로 인해서 그 고통이 배가 된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생각의 파장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래가 자식을 잃고 애통해 하다가 일생 자기도 애통하게 그 애통에 빠져서 그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의식 중으로 무의식 속에서 당하는 어떤 일들은 시 사라집니다. 치유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내 의식 속에 잔재가 있는 어떤 불행이나 어떤 재앙을 느끼게 되면은 그것은 또렷도록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본문을 잘 합니다. 이 강간죄라는 게 참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그것이 엄격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 강간죄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강간죄가 없어지니까 간통죄가 또 뒤집어지 되어버리죠. 그죠? 이 남녀가 일으키는 죄 중에 딱 엄한 죄가 그 간통죄와 강간죄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죄, 또 한 생명을 짓밟는 죄,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죄는 이 스님이 바라보기에는 상대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일이 성립됩니다. 강간이라는 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간통이라는 것도 역시 똑같겠지, 그죠? 상대가 응해야만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상처가 왜 났겠습니까?
상처 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상처가 났어요? 예, 바로 마음이라는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상처가 난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일생 다 묻혀서 나는 이렇게 됐거든. 그렇게 된 거 없습니다. 내 생각에 상처가 없으면 몸에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한강물에 배가 지나가면은 큰 집채만한 배가 지나갔습니다. 자국이 남습니까? 안 났습니까? 자국이 없죠? 저 한바다에 거대한 배가 지나갔습니다. 자국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 물과. 그런데 상처는 어디에 있죠? 바로 자기 생각에 고정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리석죠? 자기 생각을 털털 털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는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지고 그게 지금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한때의 원인이었습니다. 첫째는 여자들이 충동을 안 느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남자들. 여자들이 빌거벗고 다니면은 저기 거리에 다니는 짐승도 안 가니까 개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절대 어떤 놈도 어떤 순간도 암놈을 못 건드려요. 저 사나워요. 지 마음에 들어야만 안개를 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요즘 이 지금 시대가 그렇다. 우리 그렇게 자부하고만 살죠, 그죠? 빌거벗고 댕기잖아요. 헛벅지 난리나 놓고 빌거벗고 댕기는데 날짜 약속하고 댕기잖아요. 그래 놓고 당했다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성질인 거예요. 벌써 계획된 거라, 자기가. 자기는 벌써 다 내놓고 댕긴다. 날 보시오 하고 그러고 댕기잖아요. 그러니 그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한 7, 8년 전에 이 법문을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이 성제와 차제의 그 구분이 참 엄격합니다. 이 불가의 성제와 차제는 무서울 정도로 아무튼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이걸 되풀이해서 스님이 설해주는 이유는 생각이 원죄가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의 생각이 온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 바보가 된다. 그랬죠? 네. 아무리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더러운 것도 없고 건강한 것도 없고 또 불안한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없으면 늙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늙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늙지 않으면 몸이 늙지 않습니다. 누가 득이죠? 본인이 득입니다. 그게 참 힘들거든요. 힘듭니까? 아니에요. 생각 안 하고 어찌 사는겨? 시작을 했지, 그냥. 그 생각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몸만 부딪히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일은 그냥 순리적으로 되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생각을 합니다. 그는 생각대로 살라고 하니까 모든 게 꼬이고 모든 게 거꾸로 갔어. 내주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가고 있는 이게 바로 내가 만들어가는 불행인 거예요. 나의 업식을 거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성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나의 생각이 성제다. 모든 죄의 근본이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님이 왜 벙어리가 되나? 왜 바보가 되나? 바보가 돼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시의 어떤 파괴한 기구가 나쁜 행을 통하여 사실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으로 자처하고 범행을 닦지 못하면서 자칭 범행을 닦는 비인 채 산다면 이러한 비구를 어떠한 방편으로 들춰내어 꾸짖고 쫓아내야 하겠나이까? 하나이까? 하니 부처님도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외도의 무리와 숙인들이 비구의 죄를 넓혀내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없거니와 비구성끼리라도 법에 의지하지 않고서 소리 파괴한 비구를 넓혀내어 꾸짖는 것을 나 허락하지 않거늘 하물며 쫓아내는 것이겠느냐. 우바이야 알아들어. 만약 법에 의지하지 않고서 경솔히 파괴한 비구를 떨쳐내어 꾸짖거나 쫓아낸다면 큰 죄를 받게 되는 10가지 일이 있으므로 슬기로운 자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노라. 그 10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화합하지 못한 성격끼리 구왕 앞에서 겸손하게 파괴한 피부를 덜쳐내는 것이 그 첫째요. 화합하지 못한 성격끼리 범죄들 앞에서 경솔하게 파괴한 피부를 덜쳐내어 꾸짖는 것이 그 둘째요. 화합하지 못한 성격끼리 재상 앞에서 겸손하게 파괴한 피부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 그 세 번째. 화합하지 못한 성녀끼리 여러 장자와 거사들 앞에서 겸손하게 파괴한 피부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 그 네 번째요.
여러 여인들 앞에서 경솔하게 파괴한 비구를 들춰내어 부리는 것이 그 다섯 번째이고, 여러 남자들 앞에서 경솔하게 파괴한 비구를 들춰내어 부리는 것이 그 여섯 번째이고, 청직한 사람들 앞에서 경솔하게 파괴한 비구를 들춰내어 부리는 것이 그 일곱째이고, 오래된 여러 기구들 앞에서 경솔하게 파괴한 비구를 들춰내어 부리는 것이 그 여덟 번째이고, 오래된 원수들 앞에서 경솔하게 파괴한 비구들을 들춰내어 부리는 것이 그 아홉 번째이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서 경솔하게 파괴한 비구를 들춰내어 부리는 것이 그 열 번째이다. 이게 바로 10가지, 우리는 10가지 비구를, 비구나 비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구만 이렇게 명시를 해놨지만, 비구나 비군이에게 설사 잘 못한다 손치를 하고, 성례가 아닌 대중이 그를 꾸질 수 있는 길은 없다. 심지어 법에는 우리 국법에 이 세간의 국법으로 가지고도 그 성례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그 성례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대중들이 대중봉사를 하여, 대중봉사, 원래는 차로와 보름이 원래 대중봉사를 하는 날입니다. 자자하는 날, 그것을 자자날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로법회, 보름법회 지금 시간에 많이 나돌지요. 그건 원래 법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차로와 보름은 일반 세간 사람들을 위해서 법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속의 사문들이 스스로 보름 동안 지은 죄를 그날 자자를 하는 날입니다. 그걸 대중봉사하는 날이라 해요. 그날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자기 입으로 참여하고 대중들 앞에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때 그 대중 중에 한 분이 어느 비구는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그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다시 참여를 한다면 그것을 대중봉사에서 여러 대중이 들어보고 용서를 해주어서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것을 여러 대중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다시 저 죄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겠죠. 그래서 모든 대중이 이구동성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좋습니다 하고 허락을 했을 때 그것을 묻어 넘어서 다시 2차 대중봉사로 또 들어갑니다. 자자유기를 포살이라고 합니다.
그 포살죄를 개본을 다시 원료 스님이 낭독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제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입으로, 자기 입으로 내놓고 참여를 했을 때 그것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끝까지 입을 다물고 숨긴다면은 이제 그 중에 원료대 대중이 원로 스님이 바로 그것을 들춰내서 이제 대중에게 공개를 하고 공개석상에서 이제 처벌 기준을 세우는. 그래서 대중이 용서할 수 없으면은 이제 파괴성으로 이제 몰아서 사바라이제에 적용을 시켜 퇴출을 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대중공소에서 이제 그 대중들의 뜻에 따라 퇴출을 시키고 모든 성속의 그 자격을 박탈을 합니다. 그래 나가가지고도 또 이제 종단에서는 쫓겨나가겠죠, 그죠? 그럼 나가서 이제 타종으로 들어가서 또 성속으로 생활합니다. 아이러니하지, 그죠? 그래도 세간 뽑은 그걸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법복이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간법으로서 어느 법도 적용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그런 스님이 있다면 안 가야 되겠죠. 그죠? 네. 스스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요. 그걸 동네방네 입으로 뱉고 다니면 그것은 크나큰 죄가 됩니다. 왜? 내보다 못한 사람은 그 스님을 또 지 기준에 좋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이? 이 법복이.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제되겠죠, 그죠? 나는 구제할 수 없지만 그 스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은 그래도 구제가 된다. 왜? 나는 눈이 밝아서 그 스님이 잘못된 그 부분들을 내가 알게 되고 보게 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다른 중생들은 또 그 법복에 인도를 받아 그 스님을 추종해서 지옥을 또 피해가는 그 인연을 맺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스님, 그 무리들도 또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 스님의 잘못된 비행이 알게 된다면 또 그 무리도 떠나가겠죠. 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중생들은 그래도 구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세간법으로는 절대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밖에도 또 파괴한 피부를 법에 의지하지 않고서 경솔이들 쳐내요. 그 있을 때 그 큰 죄를 받게 되는 10가지 일이 있으니 이제 이거 나옵니다. 그 10가지란 첫째, 다른 외도들이 비구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고, 둘째, 계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숙인들이 비구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고, 셋째, 무관제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비구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고, 넷째, 다른 법을 비방하기 위해 비구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고, 다섯째, 성현을 헐뜯기 위해 비구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고, 여섯째, 마음이 광란한 자가 비구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고, 일곱 번째, 번뇌 얼매인 자가 비구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고, 여덟 번째, 사방 승려가 자기의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해 비구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고, 아홉 번째, 원림을 지키는 사람이 비구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고, 열 번째, 형벌을 받은 사람이 비구를 떨쳐내어 꾸짖는 것이니라. 자, 여기 10가지의 악업을 짓는 자, 이게 이제 구업입니다. 구업. 첫째는 외도들이, 부처님의 법이 아닌 사법이, 이 부처님의 무리에 속하는 성속의 사무들을 꾸짖는 것, 이것이 첫째요. 또 계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계법을 자기 스스로 본인이 계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다른 비구를 이렇게 잘못을 떨쳐내거나 그 상대의 허물을 떨쳐내서 꾸짖는 그러한 자들이 두 번째요. 또 사도에 빠진 자들이 이 불법의 바른 법을 비방하고 헐뜯기 위해서 그 법은 아니다 하고 헐뜯는 그 무리들이 세 번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현, 즉 성현을 헐뜯기 위해서, 부처님을 헐뜯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헐뜯기 위해서 세간에는 지금 부처님도 저 지장보살을 헐뜯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보살은, 어떤 보살도 부처님은 나무랄 수가 있고, 그 보살들을 제재할 수가 있죠. 그 어느 부처님도 지장보살은 제재하거나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저기에 지금 지장보살님은 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두 권을 들렸죠. 그런데 지금 이 세간에 간시영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 대세지보살, 모형보살, 전부 다 관을 다 쓰고 있죠. 그런데 그 관을 쓰고 있는 그 보살들은 실체가 없는 보살입니다. 부처님이 관을 썼으니 부처님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요 착한 마음이죠. 그죠? 한 보살은 착한 마음, 한 보살은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관을 씌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독입니다. 오로지 혼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자신이 부처님들이 바로 지장보살님에게 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 지구상에 모든 중생이 다 승불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승불하기 이전에는 본인 스스로 관을 쓰지 않겠노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님도 관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님들은 바로 저 진양보살님을 열을 맺지 않으면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경 첫 서두에 수많은 열애와 부처님이라고 저기 수많은 열애들과 거기에 보살, 성문, 독각 전부 다 나오죠? 어떤 경전에도 지장경 안에는 그것이 첫 서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을 안 본 스님이 아무도 없겠죠. 그죠? 아마 이 지구상에 불자라면은 지장경을 한두 번은 다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대목이 눈에 안 보여요. 모든 것을 다 설해놨습니다. 설해놓은 그 대목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 그러니 자, 저분은 별도로 모시고 싶다면은 별도의 집을 지어서 모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항상 지장보살님은 관이 없으니까 저 밑바닥에 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부처님의 법은 바로 이 16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84,000대장경. 그런데 이 지장경을 근본으로 삼아서 법을 설하셨는데 그 안에 그것을 우리 대중들도 출가 사분들도 바로 이 지장경을 모두로 삼아서 수행을 해 나간다면 빨리 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빨리 가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느 스님들의 법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불교 TV 탁 열면은 법문이 막 나오죠. 수많은 스님들의 법문이 나오죠. 그 스님들의 법문을 지금 나의 법문을 듣다가 이 인강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그분들의 법문을 들으면은 머리에 들어옵니까?
법문이 차원이 다르죠, 그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분들의 법문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혼돈만 됩니다. 왜? 그분들은 법이 아닌 법을 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원하죠. 왜? 중생의 그 입맛에 맞춰서 그 중생의 그 아르마리와 어떻게 하면 미칭이 될까? 그 아르마리 미칭에 시기 위한 법문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법문이에요. 그런데 이 스님은 여러분들의 아르마리를 버리게끔 만드는 것이 이 스님의 법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르마리가 뭡니까? 생각이지요, 그죠? 나의 기준. 내가 세우는 기준이 아르마리예요. 아. 그 아르마리의 기준을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르마리의 기준에 맞춰서 법문을 쓰라니까 스님과 정반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법문을 들으면 오히려 퇴보를 하는 겁니다. 빠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만큼 갔는데, 이만큼 올라간 여러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리가 그 법문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그런 법문을 들으려 하지 말고 어쩌든지 바보만 되라. 내가 바보만 되는 순간 죄를 첫째 짓지 않게 될 것이요. 둘째, 내가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요. 셋째, 모든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은 부대칠 일이 없습니다. 화낼 일이 없어집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바보가 안 되면은 짜증이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나면은 누가 괴롭습니까? 지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지가. 그 괴로움을 내가 받지 마라. 내가 왜 스스로 내가 그 지옥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까? 그게 지옥이죠? 지옥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울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는 고통인 줄은 모르고 그걸 즐기고 사는 겁니다. 괴로워, 아파 이걸 즐기고 사는 거예요. 아파 할 거 없고 괴로워 할 거 없어요. 아프면 이건 못 땡겨. 왜 아파? 난 안 아프거든. 내 안 아프거든 하는 순간 아프면 사라지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아야 하면은 더 아파져. 이제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아픈 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 계속 침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몸, 어디 뭐 빼꼼한데 안 아픈 데가 있죠? 없죠? 그게 보니까. 바로 이게 생각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비워놨을 때 여러분들은 성불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불이 다른 게 성불이 아니에요. 나의 이 생각이 싹 사라져버리고 내 머리가 항상 확 비어있을 때 멍청하다. 우리말로 멍청하다 해야지, 그죠? 멍청하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성불이 가까웠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안 편해요? 편안합니다. 안 편해?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래.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두 분, 그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살까? 어우스럽죠, 그죠? 생각은 우리는 눈 딱 뜨는 순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 선녀가 여름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건 없어졌죠? 네. 생각은 없어졌죠, 그죠? 생각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뿐하게 뚝뚝 일어나지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계속 뜹니다. 늦어요. 한 박자가 늦으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10박자가 늦어요. 10박자가. 생각하는 순간부터 꼬리로 물고 그 생각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한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한 박자죠, 그죠? 근데 이 생각은 끝이 없이 연속이 돼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럼 10박자가 되겠습니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하루 종일이 되고 어느 날 벌써 날씨 예쁜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왜? 생각하고 놀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신랑이 나갈 때 요거 좀 해놔래. 예, 갔다. 제가 뭐 오후이면 하는데 뭐 5분만 한다는 생각만 했지. 미라라도 막 뒤에 딱 하면 된다. 그러고 생각하고 노는 거예요. 이 생각이죠, 그죠? 이 생각하고 노는 순간부터 이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제 다른 생각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바로 그놈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짓, 딴짓 하다가, 낸죽에, 신랑이 왔다. 아침 저녁 일어날 텐데. 왜? 그 사람 노래는 유독 그게 잘 보입니다. 왜냐?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니 좋아하네, 너? 아유, 죄송합니다. 그때 죄송하다고 말하면, 죄송하다면 했으면은 그나마 넘어가겠지, 그죠? 아이고, 오늘 뭐 바빠서 못했습니다. 지 합리화를 또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자. 내일 해달이 똑같아요. 그 다음날 또 자기 생각이 빠집니다.
저녁에 가서 이제 연락했는데 니 뭐 하나 시키면 되는 게 없더라 견하면서 뭐 어쩌고 막 이유를 달기 시작하지 이게. 어? 그럼 그저 맞불로 지우죠. 어?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텐데 그것도 안 돼. 어? 니인데 시기로 뭐 한 가지도 되는 게 없고 뭐가 어떻고 이제 콩파리 세파리 막 따지고 들어갑니다 이제 영양고 그까지. 맞죠? 맞아요? 그래 살아왔죠? 대답이 시원치 않네. 바로 그래서 망념이라고 합니다. 나를 망치는 자. 어? 그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이걸 여러분들은 지금 잘라야 돼. 그래서 여기에 악업을 짓는 자 역시 똑같이 자기 생각에 따라 몰고 가기 위해서 구업을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구업을 짓는다. 이걸 바로 성현을 비방하는 자. 또 마음이 광란한 자. 또 번뇌가 아주 얽히고 설켜 있는 자. 그 번뇌에 내가 묶여 사는 자 이런 걸 말합니다. 얽매여 사는 자. 또 이 사방성령 즉 깨끗하지 못한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는 자. 그리고 이 산을 지키는 자, 이 원림, 숲을 지키는 자인데 숲속을 지키는 자. 우리 요즘 가면은 숲속 지키는 사람이 많죠. 그죠? 산불 조심 이래가지고 이 원림을 관리하는 자들이 또 구업을 많이 짓습니다. 안 지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산에는 스님들이 많이 살죠. 이 산을 타는 요즘 등산객들이 원래 절을 많이 밟던 사람들이 산을 잘 탑니다. 원래 절은 높은 데 있고 산 속에 있다. 이래가 옛날에는 전부 지금은 대로지역이죠. 지금은 차가 들어가는 안에 싹 들어가죠. 옛날에는 전부 오솔길이 돼서 걸어다녔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산에 오솔길을 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불도 그냥 던져서 산불도 내고 또 그 길을 가면서 휴지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온갖 오물을 다 버리니까 그래서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중에는 산에 가기 좋더라. 야, 산에 가기 좋더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까 이 외도 사도를 믿는 무리들도 이제 산을 많이 밟게 되죠. 그죠? 오히려 절에 다니는 그 사람들은 적기 버렸습니다. 거의 법문을 듣고 그래도 요것도 죄가 되는데 하고
그것을 안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에 빠진 무리들은 내 끼가 그네들의 사고방식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갖다 버립니다. 코도 휘 풀고 그 풀었던 휴지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풀고는 씩 버립니다. 왜? 저 호주머니 이어가 가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차가 다닙니까? 트렁크에 싣고 와서 길거리 봉다리 비닐 봉다리 날려다니는 걸 전부 다 그런 물이들입니다. 차에서 그냥 버리고 난리기죠. 아마 오늘 오면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본 일이 있으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봤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게 바로 외도의 물이야. 외도의 물. 길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을 헌난하고 다닌다. 바로 요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받은 사람이 전과자가 스님을 비방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 비구를 덜쳐내어 우리는 지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서도 스님을 보고 욕을 하고 꾸짖고 나무란다면 이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흙문다겠죠, 그죠? 네? 그거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지는 만신차이가 된 있는 나는 몽둥아리를 가지고 이 말도 아니고 그래도 이 시간에 부처님께 인도하는 스승이죠, 그죠? 이 법복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를 나무랜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됩니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인도를 갔다 오지 스님인가 스님이 아닌가는 몰라. 왜? 그가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는 깎았는데 옷은 속복으로 있으니까 스님이 아니라 봐야 되겠죠, 그죠? 에? 스님도 사복 입고 있으면 스님 아니에요. 일꾼이지. 이 법복을 입어야 스님인 거예요. 평상시 스님 이 옷 벗어보고 작업복 누디기 옷을 입으면 일꾼이죠. 스님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스님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그죠? 말을 바로 해야 되겠죠. 맞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선임이지. 먹고 벗었다 했잖아요. 아니, 스님은 일을 하면 일꾼이지. 일꾼이지 스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복을 입고 일을 하면은 울력이라고 합니다. 울력. 이 울력을 하는 것은 스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속복을 입고 일을 하는 것은
스님이 아니고요. 스님을 벗어난 거예요. 벌써 내려난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근데 밖에 외관상 보이는 거는 형상이 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상뿐이지. 그래도 선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님으로 봐주니까 고맙고. 그러니까 스님을 벌써 스님을 이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온갖 속인 것 같이 어울리는 거죠. 같이 일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어제 우리 일 마치고 우리 배천사가 공약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복귀천사가 공약을 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 뒤에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남천사하고 며칠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공약을 올리는데 공약을 먹으면서 우리 수행을 안 하는 우리 5살 아들님이하고 막내 아들, 적은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지어서 뭘 먹었다면 그 막걸리를 좀 먹었는데 우리 수덕처사하고 둘이서 주문이 막걸리 먹더라고요. 밀고나갈 까불했네. 그게 가불이 있어. 정보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혼자만 사부자 묵으시면 미안한데 둘이서 주거리 막걸리 해야 되고 저녁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휙 날라오고 없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 모습을 안 빌려고 한 거리 이뻐. 너희들 피했으면 너희들 홍이 났을 건데. 근데 내가 그걸 같이 있었거든. 같이 거기서 공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일찍 묵고 일찍 일어버렸고 그래서 공양하면서 저 바깥에 저 밑에서 올라오고 난 뒤에 늦게까지도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빨리 가쁘고 둘이서 늦게까지 있다가 늦게 왔죠. 그러고 나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올라가 버립니다. 뒤에서 스님이 한번 안 날라고 잘했기라 잘했는데 스님 그만 묵지 말라고 내가 그러면 의식이 뺏기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내가 봐줄 수 있는데요. 그 음식만은 철저히 먹지 말라고 내가 당부를 했는데도 그걸 안 지킵니다. 안 지키면 저런 결과가 나와요. 한껏 어진이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칭찬을 들어도 시원찮을 텐데 그 음식 하나 잘못 먹고 스님인데 혼이 나가 싶어서 얼른 따라가요. 그게 실수죠. 그죠? 왜 이런 공개적인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 수직체선을 내가 나무랄 낳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스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도망가 부탁하면 안 맞잖아요. 그죠?
맞죠? 아. 이렇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 일하고 온 일을 다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마무리할 일이 있는데 지금 그 술이라는 음식은 2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속에 딱 한 잔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좋은데 그러면 한 잔이 들어가면 2잔이 되고 2잔이 들어가면 3잔, 4잔, 5잔, 한 병. 억제를 못합니다. 속에 들어가면 억제를 못하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입에 대지를 막 그러면은 자기 의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악업. 선생님 그래도 그 인도의 부분 어떻게 됐어요? 그거 궁금해? 어느 스님이 스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분이 화물을 찾는 데서 비행기에서 화물을 찾는 과정에 있어갖고 우리 가이드하고 한바탕 하는 일이 있어요. 막 성질을 내갖고 심한 물건을 던지고 막 난리를 쳤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다 찾으려고 눈을 붉었는데 어디 지금 하나 그러면은 좀 피해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막 혼자서 왔다 갔다 붙어 하면 막 남도 못하겠고 막 이래가 설치니까 아무리 자기끼리 수중을 해도 이게 돌아서 자꾸 돈 나오잖아요, 그죠? 돈 나오면 오버내면 끊기고 다음에 끊기면 되고 또 끊지 내오면은 끊지 내면 지금 자기 물건이 많으면은 가방도 많더라고 한 7, 8개 됐더라. 그러니까 그 핸드카를 몇 개나 가져와가 막 실이 돌질 안 하고 이래 막 설레발을 치니까 남들이 그 마누라를 부딪히겠어, 그지? 그래갖고 여기에 한쪽 옆에서 순수 들어가고 이래 내 밀을 뿌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전부 다 사람만 빽 둘러서가 있는데 설레발을 치고 이러니까 한마디 행기 시비가 돼요. 만해라 하고 말았거든. 그래가 보내고 말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럴 수가 있다. 감정을 가지고 대립을 하면 이 세상에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기가 이겨서 좋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뒤에 그것이 나쁜 여운이 남습니다. 본인에게도 남고 또 그 인연으로 인해서 또 악연이 하나 구성이 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을 참으면 안 되지, 우리는. 참는 거는 반드시 폭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이 구절만 항상 여러분들이 인용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다가와도 감정이 안 갑니다. 그러면은 싱긋이 웃으면서 상대에게 내 할 말 다 할 수 있고 또 상대에게
혼자서 팔딱팔딱 뛰다가도 내가 발을 안 대면 자기도 사그러져 버립니다. 자, 그럴 것 같이 호랑이가 내가 사자가 내가 내 뜻은 몰랐고 다가와도 내가 발을 안 대면 그러면 그냥 가버립니다. 부딪히지라니 혼자 또 열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많이 인용을 해서 써보세요. 하루하루 내 생활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스님 지어놓은 이 삼국에는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모든 분별을 다 끊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을 수 있는 죄, 한 가지도 죄가 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삼국예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삼국예를 입으로 부르고 다니면서 나는 입으로 노래를 부른 것밖에 없는데